청취자께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 네네. 하나님 나라의 씨와 하나님의 뜻.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데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주제잖아요. 맞아요. 정말 큰 주제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네. 4개의 본문을 딱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와, 그 접근이 되게 신선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비유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제대로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가 쓰는 핵심 비유부터 딱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씨는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신앙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단순히 어떤 명령이나 규칙이라기보다는 그 씨앗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자양분, 그리고 뭐랄까 궁극적인 방향 이런 거 의미하거든요. 아, 환경이자 방향이다. 네. 자료는 이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해요. 오늘 살펴볼 네 본문이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이 관계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창세기 2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이 하갈이랑 자기의 첫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갈등의 최고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바로 그 구절. 이 구절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순리대로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너무 일방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료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불편함이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인간의 합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분명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순리를 넘어서 이삭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확정하고 계신 거예요. 확정한다. 이건 단순히 누가 후계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제 계획,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것으로부터 씨앗의 정체성이 시작된다는 의미군요. 내 뜻을 꺾는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진짜 시작이 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하나님 나라 씨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꼽는 거예요. 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와, 이 출발점부터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풀꾼 비유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네, 들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그 비유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비유 읽으면서 종일 일한 사람들 편에서 좀 화가 났어요. 하하, 그렇죠. 다들 그렇죠. 제 안에 있는 그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막 엄청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아니지 하면서요. 네네.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쩌면 바로 그 제 반응이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 비유가 정말 파격적인 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함이나 정의라는 세상의 가치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이에요. 걸림돌이요? 네. 주인이 불평하는 품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폭거에 가까워요. 맞아요. 심지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는 주인의 말은 사실상 여기는 너희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야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받는 공평의 세계를 원하나요? 아니면 자격 없는 자에게도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원하나요? 우리는 보통 남에게는 공평을,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후자의 논리, 즉 은혜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가진 받을 자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그렇군요.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몫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네.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도 불평이 아니라 축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와, 첫 번째 자료가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선택의 방식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단계네요. 네, 정확해요. 씨앗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창세기, 이제 은혜라는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만족에 머무르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네요. 네, 보내주신 세 번째 자료, 느헤미야 10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간신히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언약이 그냥 우리 앞으로 잘 믿을게요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에요. 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범들을 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처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부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세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까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삶의 규칙들을 지키기로 맹세해요. 여기서 앞선 두 본문과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즉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네, 반면에 느헤미야는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책임,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결단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씨는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됨을 지켜낼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규칙들을 지키려는 결단이 대단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율법주의나 우리끼리만이라는 배타성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료에서 그런 점도 언급하나요? 네, 그 부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들의 결단은 우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는 감사의 응답인 거죠. 이 규칙들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울타리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잡초랑 뒤섞이지 않도록 돌봐주는 과정과도 같아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의미군요. 약속을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네, 씨앗의 정체성, 자양분, 그리고 뿌리 내리는 방식까지 살펴본 셈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열매를 맺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열매 맺고 퍼져나가는 것. 그게 마지막 자료인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비장한 장면이죠. 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고백이잖아요. 이 본문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딱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소수에게만 알려진 비밀이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전까지의 본문들이 씨앗 자체에 집중했다면 그렇게 씨앗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떤 자양분을 먹고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다뤘다면 맞아요. 창세기, 마태복음, 느헤미야가 다 그랬죠. 이 마지막 본문은 그 씨앗이 어떻게 번성하고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정확해요. 바울의 삶은 잘 자란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그 열매에서 나온 또 다른 씨앗들을 세상에 퍼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인 셈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았어요. 네, 결국 선포된 뜻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자료를 통해 우리가 그린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네요. 오늘 탐구는 하나님 나라의 시와 하나님의 뜻의 관계를 추적하는 여정이었어요. 시작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이 세상의 공정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확인했죠. 맞아요.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을 내려놓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씨앗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의 규칙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포된 뜻을 생명을 다해 살아내고 전파함으로써 열매 맺고 확장된다는 것. 아, 네. 이 네 단계는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유기적인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자료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과정이 어느 한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쯤에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던 아브라함, 네. 그리고 내 받을 자격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꺾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했던 품꾼, 또 세상의 흐름에 맞서 구별된 삶을 결단했던 백성,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넘어 선포된 뜻을 살아냈던 바울. 네. 네 가지 모습.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씨앗이 이 땅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네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시와 하나님의 뜻 기다림의 긴 세월 끝에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집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졌네 이스마엘을 향한 인간적인 근심이 앞설 때에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니시라 확정하신 주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길 그 거룩한 시의 확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흐르니 내 삶의 주권도 오직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네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 나의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심겨진 씨앗들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이 따르는 거룩한 씨가 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 다해 걸어가리 주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포도원의 품꾼들 제각기 다른 시간에 부름받아 동일한 한 데나리온 주인의 손에서 받을 때 세상은 불공평하다 말하며 정의를 논하지만 나중 온 자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은혜의 법이니 주인의 선하심을 시기치 않고 그 뜻에 감사하리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 나의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심겨진 씨앗들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이 따르는 거룩한 씨가 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에 마음을 합한 언약의 백성들, 세상에 섞임 거절하고 거룩의 인장을 찍었네. 이방과 통혼치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며 성전을 돌보겠다는 그들의 굳건한 다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 씨앗들이 무너진 시대를 세우는 견고한 주춧돌이 되나니, 오늘 우리도 말씀의 길 위에 삶의 도장을 찍게 하소서.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눈 마지막 인사,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흐르네.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전했던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뜻을 삶으로 외치는 순교적 순종이라네. 이삭을 통해 씨를 확정하시고